거의 21절 나왔는데 22절입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라나타로 산다. 마라나타로 산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은혜롭게 보다가 오늘 이 22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설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좀 은혜롭게 얘기를 하시지 뭘 또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설교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함께 좀 그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잠깐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바울이 부탁을 한 거죠. 도우려면 성도들을 도우려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매주 첫날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일요일을 자신들의 모임 시간으로, 예배 시간으로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헌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준비해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고 싶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고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번에 너희들과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이 열렸대요. 개역개정에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냥 활짝 열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큰 기회라고 하면은 만사형통이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큰 문이 열렸대요. 이게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가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이게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를 보살펴달라, 환대해달라, 존중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깨어있어라,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라,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사실 주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도 역시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남자답게라기보다는 용기 있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은 용기 있게라는 말을 꾸며주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냥 용기 있게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 있게 서라, 힘을 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가장 큰 용기를 내는 사람. 가장 큰 용기는 사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용기 있게 행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용기 없는 게 사랑 앞에서예요. 남자들이 사랑 표현 되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 그래서 용기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는 당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했다. 그게 스데바나 가족. 그들과 더불어 일하는 수고하는 각 사람들. 그들에게 순종해줘라.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준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 대면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조금 무거움과 어두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가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찾아와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1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게 22절. 그러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5가지 키워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한 거예요. 첫 번째,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보살핌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헌금입니다. 헌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음 화면이에요. 그렇죠. 성도를 도우려는 헌금. 헌금에 대한 1절부터 4절. 자, 왜 헌금을 하느냐?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도우려는 헌금을 바울이 부탁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사족을 다냐면요. 따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로 준비하라. 그냥 주머니에 넣어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그냥 그때 하지 말고 미리 따로 준비해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따로따로 준비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헌금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돕기 위해서 모으는 헌금이니까. 그런데 따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정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존중이 됩니다. 존중.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헌금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돈을 모은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 도움을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가장 마음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에 불행함을 느낀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도움을 받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리 좋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중으로 같이 드려야 돼요. 존중.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존중이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따로 헌금해라. 도우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5절부터 9절까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간절하게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꼼짝도 못한다. 에베소에 머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큰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큰 기회의 문이 열렸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만사형통인 거예요. 기회가 왔다! 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기회의 문이 열려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막히고 어렵고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그럼 그걸 여러분 기회라고 말합니까? 아,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난관이 닥쳤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기회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어려움이고 난관이고 우리 같으면 아, 이번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빨리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뒤에 보면은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처음 고린도전서 초반기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볼로파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 새로운 담임 목사였었는데 떠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막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좀 가라. 아볼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환영받는데 안 가고 있고요. 바울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여기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막 여기 머무르겠다고 그러고 반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기회라는 단어에서 자신을 뺀 거예요. 기회라는 단어에서 나를 빼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기회인 겁니다. 방해를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거기에서 방해를 받는 나만 싹 빼면은 모든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기회는 나를 빼고는 성립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에서 여러분을 싹 빼보세요. 그게 무슨 기회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남의 떡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기회라는 이 단어에서 때로는 나를 빼고 보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나를 빼고는 이 성공의 기회를 나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빠진 게 무슨 기회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뺐어요. 그걸 보면서 하늘의 기회는 때로는 나를 뺀 희생으로 주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나를 빼고 보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희생. 주님의 일은 때로 희생을 통해서 기회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회를 볼 때 거기에 꼭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때로 거기에서 나를 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기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싹 뺍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이야, 이 엄청나게 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큰 기회다. 놀랍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회는 나를 뺀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세 번째,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10절과 11절이죠. 바울이 자기는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니까 두렵지 않게, 업신여기지 않고 평안하게 보살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보살펴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디모데를 보살피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은 무엇인가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아니야. 그런데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보살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중동에 큰 전쟁 사태가 있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탈출한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입국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일부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었죠. 죽음을 피해서 온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슬람의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전도사들이 섞여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라고 교회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만의 이슬람의 전통으로 그곳을 자기들만의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다 해서 아주 무서운 동영상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르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된다고, 그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보살펴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나그네로 보살을 받아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났을 때요, 광야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를 받아준 사람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모세가 결혼해서 그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죠.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부족의 그런 어떤 그 무당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주고 그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용납. 그냥 용납해,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용납해주면 그들은 생명을 빚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납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생명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용납만 해주면 그들이 생명의 빚을 지고 고마워하면서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거부했단 말이죠. 교회가 앞장서서. 얼마나 우리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이웃인데 내 옆에 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처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중적입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가 디모데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디모데를 돌봐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살핌. 네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13절과 18절의 내용인데요. 성도를 섬기는 스데바나 가정, 그리고 그 가정과 더불어서 수고하는 각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또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기분 좋게 해주고,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채워준 부드나도, 아가이고,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뭐 성경 다른 곳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바울이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세대만 해도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순종에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 거죠. 사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스데바나 가정, 부드나도, 아가이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 근데 고맙긴 고마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순종하라. 고마우니까 순종해라. 약간 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저같이 좀 삐딱선을 사는 사람들은 좀 꺼림칙해요. 순종하라. 왠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섬겨준 거예요. 그들이 먼저 섬겨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인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섬겨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해 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순종은요, 두려움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순종은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섬김에서 나오고 감사로 화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도 그런 겁니다. 감사로 화답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로 화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19절부터 24절. 제가 초두에 깜짝 놀랄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원망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12장 3절에 얘기했죠.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한다면 그 저주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만 가져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의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린다. 이게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밥을 해보셨죠? 제가 전기밥솥을 쓰다가 전기밥솥이 약간 이상해서 압력밥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압력밥솥. 근데 이 압력밥솥을요 이렇게 올리면은요 이게 칙칙칙칙칙 떨잖아요. 그때부터 2분 동안 딱 불을 킨 다음에 딱 꺼야 돼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깜빡 잊고 이제 3분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밑에 누룽지가 생겨요. 이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요. 거기다 물을 붓고서 막 박박 닦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누룽지가 붙으면 철수세미로 막 닦는데 안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다 그냥 물을 담아두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을 담아둔 거를 이렇게 싹 부어버리면 같이 그냥 수락 하고 떨어져 나와. 없어져 버려요. 닦을 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애써서 막 빡빡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시간이 해주면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해주면 그냥 다 쏟아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밥풀처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는 시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빨리 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오세요 한다고 해서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라나타는 시간이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마냥 있느냐? 아니요. 그 시간을 마라나타로 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로 사는 게 뭐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존중으로. 헌금 얘기하면서 존중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희생으로 기회에서 나를 빼기도 하고 보살핌으로 디모데로 혹은 디모데를 보살피는 자로 때로는 감사로 순종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마라나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지나가면서 마지막 16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마라나타로 사십시오. 여러분 마라나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로 사는 것을 뭐냐? 첫째,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린다. 이게 마라나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어거지로 하려고
암벽밥솥 밑에 붙어있는 그거 어거지로 떼내려고 박박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마라나타로 사는 것은요, 서로 보살피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보살피고 감사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마라나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마라나타로 사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유일한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거기를 향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다 달리 살아요. 다 달리. 그런데 다 다른 곳에서 사는데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게 마라나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향점, 유일한 지향점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며 바울이 가르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마라나타로 살아라. 여러분, 마라나타로 살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로 살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